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잘 만나고 오셨는지요? 가족들을 찾아가거나 혹은 집으로 와서 모이거나 하면서 아마 다양한 만남들을 이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도 하고 가족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8년 만에 만난 가족도 있고요. 또한 벌써 6살이나 됐는데 처음 본 조카도 있었던 아주 만남과 풍성함이 있었던 명절을 보냈습니다. 짧은 명절을 돌아보니까 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손길들이 떠오릅니다. 멀리서 밤새 일하시고 달려오신 가족들, 또 자녀가 손주가 온다는 말에 며칠 동안 음식한 장모님도 떠오릅니다.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나 반가우면서 또 명절이라 특별히 힘주면서 하시는 음식 준비는 분주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의 주인공인 마르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가족도 아니고요, 친척들도 아니고 인생의 스승 정도도 아니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생명의 주님, 바로 예수님을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벅차오르는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섬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차려드리고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말 마르다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 대신 날카로운 신경과 또 깊은 서운함으로 가득 찬 마르다의 지친 또 고단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몸짓이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변질됐을까요? 주님을 위해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데 왜 그 영혼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버렸을까요? 한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천재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벨라스케스는요,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다고 해요. 스페인 회화의 황금기를 이끈 서양 미술사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또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화가 중에 화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참 작화가 훌륭하죠. 이 작가의 작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극사실주의 묘사가 이 작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림을 지금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마르다와 저 멀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림의 구도가 참 재밌어요. 그죠? 그림 가장 앞쪽에 무엇이 있나요? 어둡고 비좁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아마 마르다로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앞에 보니까 마늘을 절구에 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죠? 막 기쁘지 않고 좀 짜증난 것 같죠, 그죠? 고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원망도 서려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마르다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고단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힘겨운 이 노동이 보이나요? 왜 나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죠? 라고 말하듯이 지금 마르다는 우리를 쳐다봅니다. 이 그림 보니까요, 마치 이 시대의 어머니, 며느리들이 생각납니다. 그녀 앞에는 수많은 생선, 계란, 식기들이 어지럽혀져 있죠. 오늘날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탱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노동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본래 자신을 비워 남을 섬기는 이 거룩한 노동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기 비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얼굴처럼 마치 은혜가 고갈될 때 이 섬김은 거룩한 비움이 아니라
소진되고 말게 됩니다. 저 마르다의 뒤 벽에 걸린 거울 혹은 창문처럼 보이는 그 사각의 틀 안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멀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앞에는 되게 어두운데요, 저 뒤가 어때요? 되게 밝게 보이죠.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의 짜증 섞인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저 안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쳐 보이는 겁니다. 이 벨라스케스는 의도적으로 아마 이것을 구분해서 장치로 활용한 것 같아요. 마르다가 갇혀 있는 어둡고 분주한 노동의 공간과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평화롭고 밝은 말씀의 공간을 말입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지만 정작 그녀는 그분과 다른 공간에, 다른 차원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모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전혀 없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죠. 이것은요, 바로 일과 염려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일어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일로 여기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의 참 기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본 이 그림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떻게 이 단절되어 버린 두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어둡고 고단한 부엌과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의 식탁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간극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마음을 품고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세기 유대 사회의 문화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척박한 중근동 지역에서는 이 손님 환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손님 환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친절, 또 뭐 매너 좋은 행동, 뭐 문 잡아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을 넘어서 한 가문의 명예와 신앙의 진실성이 걸린 아주 신성하고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것을 아주 거룩하게 이행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도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베다니 지역을 왔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존경받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을 모시는 것은 아마 베다니 마을의 축제와 같은 일이었고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마르다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가족도 아닌 스승, 예수님, 제자들, 또 제자들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원어의 의미를 살펴봐서 해석하면 이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건요, 사방으로 잡아당겨져서 정신이 온통 흩어져 버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부엌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쟁터와 다름이 없었을 것이고요. 부엌 외에도 또 어떤 이부자리를 준비하거나 또 손님들을 맞이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한다거나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해야 하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절에도 어때요? 갈비찜도 내놓고 전도 안 식게 하면서 잡채도 안 붉게 내려놓고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잘 대접을 해야 가족들이 가장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을 재느라 마르다의 마음이 많이 분주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가문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를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 부분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쉽게 마르다에 대해서 그래 잘못됐어 주님을 봐야지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마르다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환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먼저 이 땀 흘리는 마르다의 헌신적인 사랑에 깊은 공감과 존경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분주한 사랑의 현장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충격적이기까지 한 장면이 펼쳐지죠. 동생 마리아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발치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니가 바쁘게 이렇게 일하는데 동생이 얌체처럼 앉아서 편히 쉬고 있어? 그런 그림이 아닌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에서는요, 여성의 공간은 철저히 집 안, 아까 마르다가 있었던 부엌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적인 영역은 오직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저명한 랍비는요,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음란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성이 율법을 배우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발치에 앉아서 듣는다. 그 말은요, 단순히 좋은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난 당신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따르는 제자입니다라와 같은 선언이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가말리알의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비슷한 말이에요. 가말리알에게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사사받은 제자입니다라는 것인데 그 발치에 앉아서 교육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단순히 이를 피한 계음이 아니고요. 나는 더 이상 주방에 속한 이 여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겠습니다. 그라고 하는 당시 시대의 견고한 벽을 뛰어넘는 아주 혁명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즉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분주하고 걱정 많던 마르다의 눈에는 이 놀라운 영적인 혁명의 장면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녀의 눈에 비친 마리아는 그저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녀의 섬김이 어느새 과도한 책임감과 분주함에 짓눌려서 조급함과 염려로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는요, 이제 분노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향했던 그 날카로운 분노의 화살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려 했던 주님, 바로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언어가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지친 자의 하소연이나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 지금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따지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명백하고 부당하고 불공평한 상황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은 정의로운 분 아니세요? 지혜로운 분 아니세요? 어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어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르다의 호소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 이 분노로 향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섬김이 섬김의 주인이셨던 예수님, 어느새 내 계획과 내 의를 이루기 위해 동원해야 하는 조력자 혹은 문제 해결사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지만 정작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일과 염려가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역시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마르다의 편을 들어 마리아를 꾸짖지도, 또 그렇다고 마르다의 헌신을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41절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안타까운 음성으로,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땀 흘렸던 수고, 섬김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호소에, 마르다의 분노에 마르다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귀한 섬김을 좀먹고 있는 염려, 근심이라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친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예수님의 이 대답을 두고 좀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를 사로잡았던 염려와 근심은 오늘 우리의 일상과도 참 닮아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경쟁, 또 성과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경쟁 속으로 내몰리죠.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아파트, 더 많은 부명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한 개인의 가치는요, 그의 존재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뤄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학교에 갔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등으로 평가받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도 하고요. 또 은퇴 후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기도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난 잘 살았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모든 행위의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을 소진시키죠. 마치 증후군을 앓듯이 열성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에너지와 의욕을 상실하고 냉소와 무기력감에 빠져버립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최장의 노동시간, 가장 낮은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주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 사회가 내딛고 있는, 가지고 있는 아픔일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와서, 주님 만나러 와서 안식과 평화, 회복과 생명을 누려야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어느새 세상의 또 다른 경쟁과 성취의 무대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마저도 성과로 측정하려고 하는 많은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단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또 얼마나 성경을 통독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신앙의 지표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어떤 종교적 스펙처럼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직분과 직책이 죄책감 때문에 쉬지 못하고 직분 자체가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쉽게 지치고,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며 주님을 향해 분노하고 분노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향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붙잡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이었습니다. 돈, 명예, 성공 같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로 있는 것,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이루지 못하든 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의 가치에는 너의 성과에 있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세상의 소음과 자신의 염려,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긍정하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공과 칭찬도 줄 수 없는 깊은 안정감, 자유,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붙잡은 빼앗기지 않을 좋을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부르신 것은요, 그녀를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너도 이 자리에 들어와라 라고 초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처럼 어둡고 너저분한 주방에 있는 마르다를 묘사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정반대에 있던 환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마리아, 그 장소로 마르다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과는 좀 다른 그림을 한 장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다고 해요. 다른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 진주기 거리를 한 여인을 그린 작가라고 합니다. 벨라스케스와 동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예술의 길을 걸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지역에서 평생을 살면서 37점의 작품만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아주 한 그림 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오랜 시간을 쏟아서 그렸다고 해요. 이 작가는요,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주목하고 그 일상을 그려내는 것에 많은 애를 썼던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그림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단 같은 공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림만 보더라도 분명히 따뜻한 느낌, 온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보시면요, 눈빛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음식을 준비해온 마르다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손짓으로는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 또한 챙기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또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 한 공간 안에 지금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벨라스케스가 주목했던 그림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에 대한 어떤 문제였다면 이 베르메르의 그림은요, 초대와 해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지만 그 수고에 갇히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명의 양식을 먼저 취하라고 하는 사랑의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방금 봤던 그림처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마르다의 섬김을 멈추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귀한 섬김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그 쓴뿌리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참된 열매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하는데요, 마르다의 손에 마리아의 마음을 담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손은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발치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이 원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소진시키는 문화를 거슬러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문화를 세우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시작은 아마 우리가 함께 멈추는 법부터 배우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멈춤을 불안해하고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의도적인 멈춤을 통해 깊어지죠. 우리의 분주한 계획, 인간적인 목소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고 세워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모임들을 시작할 때요, 오이코스든 위원회든 작은 소모임이든 다음 시대 교사 회의를 하던 우리는 그 모임을 시작할 때 말씀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이 공동체의 주인은, 이 모임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때 그것을 목적을 두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그 모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멈추어서 영적인 여유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르다의 그 아픈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한다.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는요, 말로만 하는 격려를 넘어서 이 서로의 아픔을, 어려움을 각자 짊어져야 합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집중된 봉사의 짐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누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분에 따라 책임을 오롯이 지는 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이기에 책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명절 연휴의 딱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명절 새러 내려가야 되기도 하고 먼 거리들을 가기도 되죠. 근데 저번 주 예배를 기억해 보시면요, 그 어디에 공백이 하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지만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또 대신 헌신하면서 주님의 예배를 더욱 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내어주셨죠. 내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내 자리인 양 하나님을 위해, 그 예배를 위해 모두가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헌신들을 돌아본다면, 그 마음들을 나눠주셨던 지체들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돌아오는 주중 혹은 주일에 다시 만났을 때 한번 인사를 건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서로의 그림자 노동을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베다니의 작은 집을 떠올리며 오늘 말씀은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세상의 소음과 내 안의 염려를 잠재우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시간,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샘솟는 은혜와 빼앗기지 않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수고와 고된 노동이 아니라 기쁨의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신세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